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나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성경에서 이 이름들은 같은 날이지만 다르게 불리는 이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름으로 얘기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들, 특히 우리 음력 달력에 보면 뭐 이렇게 절기가 아니어도 뭐 쉬는 날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키는 날이 있잖아요. 하는 절기들이 뭐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계절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했던 산업인 농업에 관련된 그런 날짜들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역시 보면은 농사와 연관이 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6월절에 보면 처음 보리를 수확할 때로서 먹을 것이 별로 풍족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맥추절에는 밀을 본격적으로 수확할 때입니다. 그때는 조금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유교병으로서 먹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장절에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거두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 절기 때 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우리나라와 절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이 절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아껴 먹기 위해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이 아니라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절과 농업에 관련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먼저 그 바탕과 전체의 절기로 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의 첫 근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말씀이 처음이에요. 별거 없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것도 16절의 중간까지만이에요. 이 이후에는 수장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 별것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시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가? 첫 유월절은 언제였을까요? 첫 유월절은 애굽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허리를 동여매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던 그 첫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날 바로가 이제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선포한 그날이 첫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유월절이 있은 후 7주 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나온 직후에 맞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 아니라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7주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짐을 부랴부랴 챙기고 식구들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없는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7주가 지났어요. 이제 시내산 앞에 다다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와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응하기 힘들었던 시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반기를 듭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적군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로써 모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챙겨갖고 나온 그 양식이 이제 부족할 때도 됐어요. 굶주릴 때도 됐어요. 7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쓰지 않지만 보통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저장을 해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잣집 아니고서는 저장해 놓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다음 가을 추수 때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봄이 지나면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지게 돼요.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물 캐먹고, 저희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무 껍질 뜯어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고 견디는 것을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음력 3, 4월이니까 양력으로 대략 5, 6월 때에 이때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할 때 그때 그 보리를 얻으면서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겹게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를 수확해서 얻어서 먹을 때에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갑자기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다음 가을 수확이 있을 때까지 겨우 버틸 수 있을 양식을 얻은 것이 그 보리 수확 계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6월절이에요. 우리의 그 보릿고개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조이고 서서 먹는 이 6월절 전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릿고개와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곧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테니 너희가 바로 급히 나갈 수 있는 차비를 하여라 라는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맥추절은 제가 이 보리를 수확한 지 7주 후라고 했잖아요. 이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한 지 7주를 버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때부터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은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도 풍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로 풍족하게 되는 그 시기는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쌀을 처음 추수할 때에 그때 풍족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맥추절도 바로 이스라엘에는 밀을 수확함으로써 그들이 풍족함을 얻게 되는 첫 번째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있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첫 맥추절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바로가 자기가 노예들로 있으면서 품삯을 받아갖고 먹었던 그 맥추절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처음 곡식을 걷어서 먹게 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첫 소산을 얻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첫 맥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맛봤다면 이제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 첫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과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액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첫 증거가 되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첫 소산물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맥추절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고 연애하는 데 사용하고 이벤트를 즐기는 것에 사용하는 것처럼 맥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타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먼 타국의 이방 민족의 종교를 우리가 그냥 알고만 지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은 그 열매가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품질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품고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찢겨서 불에 던지게 될 수 있는 장작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맥주절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 안에서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아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나타냈다. 이것은 나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첫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첫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증거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었다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만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맥주절로서 이 열매를 계속하여서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해서 찬송의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말 그대로 흥얼흥얼 계속 찬양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이랑은 다르게 예전에는 등교 시간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특히 이렇게 아침 보충 수업이 있고 저녁 보충 수업이 있고 저녁에 또 야간 자율학습이 있고 막 이러면 해 뜨기 전에 학교 갔다가 해 지고 나서 집에 올 때 뻥뻥한 길을 걸을 때 저는 늘 입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앉아서 찬양을 부른다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업무를 보면서 옆 사람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내가 계속해서 찬양을 응원하면서 업무를 본다면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답은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와 같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곧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며 이것이야말로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보게 돼요. 누군가가 그 일을 떠맡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지저분 펴버리면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하잖아요. 이 땅에 병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내 할 일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옆 사람이 일을 좀 진척이 늦어지면 내가 그 일을 맡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일을 잘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일을 더디게 하면 같이 나와서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이 세서 더 높이 들려고 하면 옆 사람이 힘이 약해가지고 낮아지면 내가 더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제사가 돼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는 곧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주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주절에 그 의미를 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